인생하며 살아 시련과 모두 이겨 당당하게 하옵소서. 죽은 권세 이기고 생명은 여신 주님 우리에게 복을 보여 하셨으니 우리들도 주님처럼 승리하며 살아. 나에게 죽은 권세 이기고 생명은 여신 주님 우리에게 복을 보여 하셨으니 우리들도 주님처럼 승리하며 살아. 하늘 영광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나와사오니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전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64번 찬송가 뒤 성시 64번 시편 148편입니다. 성시교독 64번 시편 148편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이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멸하지 못할 명령을 세우시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수로 그를 하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 아들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3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귀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원인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이 시간에 나왔사오니 모든 발걸음 위에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건강의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의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풍성한 그런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가는 이 모든 인생의 여정들이 참으로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금조수면상의 사역과 대만 땅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심령들이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교가 난지 70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북녘 땅에도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껏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땅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신약성경 4쪽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께서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하나 너희가 배고프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찬송 4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젖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망설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나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도 잘 지냈어요? 우리 교회학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난대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엄청 힘들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에서 박수 한번 쳐줄까요? 아우. 딱 정신을 차리고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러시아의 세계적인 그런 문호가 있죠. 톨스토이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가 참 많은 작품을 기록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좀 방탕하게 살았는데 노년에는 그의 작품을 보면 신앙적인 그런 작품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읽어보신 분들 계시네요. 아주 유명한 그런 작품입니다. 그 줄거리는 대충 그런 줄거리가 되어서 죄를 지어서 천사 미하엘이라는 천사가 벌을 받아서 세상에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세 가지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내고 거기에 대한 답을 알게 되면 하늘나라에 다시 올라올 수 있다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하엘은 사람으로 그렇게 세상에 내려가서 그냥 노숙자로 살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그 구두 수선공인 구두를 만드는 장인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보물 수거하러 갔다가
이 수금이 잘 되지 않았어요. 원래 그렇잖아, 수금이. 그죠? 혹시 수금 해보신 분 있나요? 그 수금이 참 힘들더라고요. 이게 쉽지 않아요. 어느 날 이 수금을 하러 갔는데 돈이 못 받고, 그래서 터벅터벅 가던 그런 길에 교회 옆에 한 노숙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미하엘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먹는 것도 시원찮고 또 입고 있는 것도 그냥 없어서 너무 불쌍해 보여서 그를 데리고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의 집도 이렇게 형편이 넉넉한 집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외투를 하나를 가지고 자기 부인도 입고 자기도 입고 하는 그런 가난한 집이었는데, 이 부인이 이 두 사람이 오는 걸 그렇게 기뻐하거나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당장 쫓아내려고 그랬지만 미하엘이 이렇게 보니까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에게 밥을 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를 이렇게 차려서 이렇게 미하엘에게 주게 되죠. 그때 미하엘은 입가에 선것이 미소가 번져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 첫 번째 문제에 답을 얻게 됩니다. 이 세 가지의 문제가 뭐였냐면, 첫째는 인간 내부에는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는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뭐였다고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다고요? 인간의 내부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미하엘은 그 구두공의 부인이 주는 밥상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 안에는 사랑이 있다라는 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구두공 이 시몬은 미하엘을 어디 여쭙기도 해가지고 보조 시다 이렇게 보조로 조수로 두고 일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미하엘은 워낙 솜씨가 좋았어요. 금방 시몬이 가르친 모든 것들을 배우게 되었고, 이 미하엘의 솜씨를 통하여서 구두의 손님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어서 형편이 좀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소문도 아주 멀리까지 그렇게 소문이 나서 어느 날 귀족이 가죽을 가지고 와서 이 가죽으로 1년을 신어도 닳지 않는 그런 부츠를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주문을 하게 됩니다. 아주 비싼 값을 치를 테니까 부츠를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주문을 하죠. 그래서 이 시몬은 미하엘에게 이 부츠를 만들 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미하엘이 부츠를 만들지 않고 슬리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실수를 하는 미하엘을 본 적이 없는 시몬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부츠 만들어야지 왜 슬리퍼를 만들고 있냐고. 그런데도 이 미하엘은 아무 상관없이 슬리퍼를 계속 만들게 됩니다. 조금 있다가 그 귀족과 함께했던 하인이 다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에 부츠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제 부츠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슬리퍼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귀족이 집으로 가는 길에 그만 숨을 거두어서 이 세상 사람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신은 슬리퍼가 필요하니까 슬리퍼를 달라고 그렇게 주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때서 시몬은 깜짝 놀랐습니다. 미하엘은 원래 천사였잖아요. 그래서 이 귀족의 죽음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미하엘은 바로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생명, 또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알아서 그 답을 찾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른 뒤에 어느 한 손님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한 어머니가 아주 예쁜 쌍둥이
딸 둘을 데리고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문을 합니다. 우리 딸들이 봄에 신을 아주 예쁜 신발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주문을 합니다. 그때 미하엘은 그 두 딸들을 가만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입가에 세 번째의 미소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정답을 찾았다는 것이죠. 보니까 이 쌍둥이 두 딸은 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친어머니는 그때 미하엘이 이 땅으로 벌을 받아 나갈 때에 그때 이 쌍둥이의 엄마를 데려가기 싫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던 것이었죠. 근데 결국은 이 쌍둥이의 친엄마는 죽게 되고, 그러면서 이 천사 미하엘은 어떻게 하면 이 딸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많이 염려가 되었는데, 보니까 이 쌍둥이 두 딸이 이웃에게 입양이 되고, 또 이웃은 이 딸을 진짜 친딸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돌보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그렇게 돌보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러면서 세 번째의 질문, 세 번째의 문제가 뭐였죠? 뭐였더라? 본인이 잘 모르겠어요. 세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였던 것이었죠. 그러면서 맞아,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야. 정답을 얻고 이제 작별을 하고 하늘나라로 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내부에 무엇이 있었죠? 사랑. 그리고 사람이 무엇으로 산다고요? 사랑으로 산다. 그런 작품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가는가요? 혹시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나요? 살기 바빠서 이런 질문은 뭐 던져볼 일이 잘 없겠죠.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은 혹시 이런 질문 던져봤나요? 내가 왜 살지? 이렇게 만약에 생각한다면 참 큰일 나겠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무엇으로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한번 답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그것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일어난 그런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생애라는 말은 공적인 삶, 세상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일을 시작하신 그런 일들을 공생애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는 요셉의 가정에서 한 아들로서, 때로는 맏아들로서 그렇게 생활을 했다면, 이 기록 이후에는 예수님이 인류를 위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우리 은하는 금식이 뭔지 알아요? 잘 몰라요? 혹시 고민은 알까요? 금식. 맞아요. 밥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 라면은 먹어도 돼요? 라면도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라면도 안 드시고 밥도 안 드시고 빵도 안 드셨어요. 40일 동안 쫄쫄 굶었어요. 너무너무 배가 고픈 그런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때에 마귀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을 거치면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승리하셨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 말씀으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질문도 던져보고 답도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첫째는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사람은 사랑으로 삽니다. 맞아요. 아이는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은 이웃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랑이 없다면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톨스토이의 그 작품 가운데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질문의 답은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사랑.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늘 바라고 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 그 사랑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진짜 사람이 사랑으로 살아? 그러면 질문을 한번 다시 던져보게 되죠.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였던 그 연유식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행복에 관해서 연구를 이렇게 다양하게 그렇게 하신 분이었는데 행복에 관한 조건들을 우리나라 사람 대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행복의 조건이 가장 큰 게 뭘까요? 우리나라 사람 조사를 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돈이었습니다. 돈. 40.1%. 거의 반 가까이 되는 사람이 돈이 행복의 조건이다. 이 말은 뭐냐면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돈이 적으면 행복하지 않는 거야. 유치가 좀 맞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건강이래요. 건강. 28.4%. 맞아, 우리가 건강을 잃어보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 건강이 행복의 조건이다. 맞아요. 돈도 필요 없다. 건강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약 한 28.4%. 그리고 화목한 가족 20.3%. 이런 순으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돈이 행복의 조건일 것 같아요. 그죠? 그죠? 돈이 많으면 우리 먹는 것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살 수 있는 것도 되게 많으니까 돈이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럴까? 또 미국에서 연구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돈이 행복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이 돈이 어느 정도 선까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돈이 많고 많을수록 행복의 지수가 점점 올라가는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어느 정도 딱 한계점에 가니까 돈이 더 많아도 행복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행복이 떨어지는 그런 사실들을 연구 결과로 나타난 것이었죠. 우리가 전부터 얘기했듯이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부자예요. 그런데도 행복 지수는 몇 등이었다고? 40몇 등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미국의 100대의 재벌 부자들에게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행복의 요인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부자들에게 질문을 했더니 부자들의 대답이 뭐였을까요? 돈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부자들의 행복의 조건은 1위가 사랑, 친구, 좋은 가정, 이게 1위였어요. 두 번째가 성취감, 세 번째가 자존감. 그렇게 점수가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이 사람이 행복하게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제일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처음 하셨던 일이 무엇일까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라면도 안 드셨어요. 사발면 먹었으면 되게 맛있을 텐데 통닭도 안 잡수셨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통닭도 먹었거든요. 밥도 안 드셨어요. 40일 동안 쫄쫄 굶으셨어요. 그냥 굶으면서 뭘 했을까요? 기도하셨죠. 누구를 위해서? 세정이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인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먹지도 않으셨고 기도하셨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은 사람들의 사랑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왕이면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많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따라해 볼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하냐 하면은 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돌이 떡이 되는 거예요. 돌이 빵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돌을 가지고 떡도 만들 수 있고 빵도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굶어보신 적이 있나요? 봄에는 며칠 정도 굶어봤어요. 장염 걸렸을 때에 한 하루 좀 굶어서 봤어요. 저도 옛날에 며칠을 한번 금식을 해본 적이 있어요. 금식을 해보니까 먹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이 생겨났어요. 라면도 먹고 싶고요, 통닭도 먹고 싶고요, 비빔밥도 먹고 싶고요, 너무 많이 먹고 싶어요. 저는 40일 금식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으면 아마 미칠 것 같아. 그 마음이 들 거예요. 여러분 속담 중에 사흘 굶어서 남의 담 넘지 않는 사람 없다. 그런 속담 중에 들어보셨나요? 3일만 굶으면요 모든 게 먹는 거로 보여요. 이 컵 안에 콜라가 가득 든 걸로 보이고요. 맛있어. 둥글둥글한 돌멩이를 보면요 빵이 막 생각나고 막 그럴 거예요. 식욕이 가장 당길 때에 사단은 예수님에게 싹 왔어요. 야, 너 이 돌 가지고 떡 만들 수 있지 않느냐? 빵도 만들 수 있는데 만들어 먹어.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안 만드셨어요? 안 만드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보니까 4절 말씀이에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요 사람이 어떻게 사냐? 밥 먹어야 살지. 밥 먹으면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나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밥을 먹었나요? 안 먹었나요? 살기 위해서 먹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탈출하여서 광야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생활하게 되죠?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광야에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뭐가 있어요? 물 없어요. 사막에 무슨 물이 있어요? 오아시스 없어요. 그런데 오아시스에 300만 명, 200만 명 이상이 먹을 수 있는 오아시스가 있을까요? 없어요. 거기에 뭐 통닭 해물만한 그런 닭들이 막 뛰어놀까요? 없어요. 풀 한 폭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약 한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엄청난 그 인원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살았어요? 아침에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어요. 만나. 맛있었어 만나? 들어보셨나요? 만나? 하늘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아침에 가서 그 만나를 가지고 와서 먹는 거예요. 떡도 해먹고.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동안 걸어서 하루 동안 꼴라당 다 먹으면 다음날 아침에도 떨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은 고기가 먹고 싶었어요. 하나님 고기 이랬더니 바람이 슉 불면서 하늘에서 막 새들이 있잖아요. 우두두두두두두두 떨어졌어요. 그래 그 새를 볶아도 먹고 찢어도 먹고 도리탕, 볶음탕도 해먹고 막 신나게 먹었어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실 물이 없어요. 여기에 강물도 없어요. 샘도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반석을 쳐. 반석이 뭐예요? 바위. 빡 치니까 바위에서 물이 콱콱콱콱 솟아나는 거예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훈련받았던 것은 뭐냐면 사람이 밥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40년 동안 훈련한 거예요. 먹을 게 없어도 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으로 훈련을 하고 나의 삶으로 훈련을 하고 내가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감을 통하여서 내가 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밥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는 돈이다 생각합니다. 돈. 여러분 돈 왜 필요해요?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하죠. 예쁜 옷도 사야 되고 화장품도 사야 되고 핸드폰 요금도 내야 하고 이걸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사람이 밥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굶으셨지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인간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그것이 먼저 우선이 되어지고 1번으로 생각되어질 때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먹는 것으로 산다, 먹는 것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이 하는 짓이에요. 그죠? 동물들은 그냥 먹고 싸고 자고 이게 삶이에요. 근데 우리의 사람은 그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만이 진정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인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또 시험을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시험인가요? 예수님을 거룩한 성 꼭대기에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뛰어내리라 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죠.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다 받아가지고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뛰어내리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박수치고 우와 드디어 메시아가 나타났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가장 높게 해 줄 거다라고 그렇게 마귀가 유혹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뛰어내리셔도 충분히 다치지 않고 뛰어내릴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뛰어내리셨나요? 뛰어내리지 않으셨어요. 왜 안 뛰어내리셨을까요?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유혹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전혀 다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짱입니다. 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나라의 인기와 또 예수님을 아주 높여주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으로 사람은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 돈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무엇을 더 추구할까요? 명예를 추구해요. 왜 모두 다 국회의원들이 되려고 할까요? 명예와 권력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이 있어야지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현대인들의 마음에 사단이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기사 때려내리면 그 인기와 사람들의 칭송과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모습 가운데 이게 얼마나 멋있지 않느냐.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기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명예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권력도 따라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자신의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 이 사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그것으로 예수님의 모든 삶을 살아가게 되었음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단에게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그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기를 작정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야, 인기가 있어야지 살아갈 수 있어. 권력이 있어야지 살아갈 수 있어. 명예가 있어야지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것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의 방법,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람이 사는 방법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나는 어떻게 살아가나요? 세상에 있는 부귀, 영화, 권력, 인기 아니면 거기 가지는 명예, 이것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NO, 그 시험에 빠지지 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 스텝 중인 한 사람인 리차드 캐롯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도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똑같은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것,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몇 가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 사람은 일이 있어야지 산다.
그리고 일과 함께 쉼이 있어야지 산다. 그리고 또 하나가 믿음이 있어야지 산다. 이렇게 몇 가지 정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일이 있어야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이 없고 만날 놀기만 하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런데 만날 놀면 이게 사는 것 같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람이 일이 있음을 통해서 그 일로 보람을 느끼고 또 그 일로 또 다른 이들에게 행복도 줄 수 있고 나도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일청 로비에 작업을 좀 했습니다. 콘센트가 없어요. 콘센트가 우리 이제 보통 우리가 설계상에 콘센트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로비에 콘센트가 없어서 이렇게 선을 이렇게 우리 비상등 그쪽에서 끄자고 내가 들렁들렁 이렇게 해서 정수기 전기를 공급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진이하고 둘이 선을 다 떼어내고 선을 이 안쪽으로 다시 깔았어요. 다시 깔고 드릴로 구멍을 뚫고 이렇게 해서 콘센트 2개를 이렇게 이쪽에도 하나 또 이쪽 창고 쪽에도 하나 이렇게 내었습니다. 내고 나니까 별거 아닌데 되게 뿌듯했어요. 이야, 나도 저런 걸 할 수 있구나. 왜냐하면 안에 선을 넣는 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거 다 뜯어내고 막 이 안쪽으로 이렇게 넣었다 막 쇼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일한 보람이 있었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는 보람을 주고 또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또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것들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일이 있으면 우리가 더 많은 그런 행복감과 내가 살아있다라는 그런 존재감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일만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밖에 없죠. 병들어가지고 쉬기도 해야 된답니다. 사람은 보통 그 4분의 1 정도가 쉼을 주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혹시 레크레이션 혹시 해보셨나요? 네. 레크레이션이 뭐죠? 게임하고 노는 거 맞아요. 왜 게임하고 놀아요? 레크레이션. 맞아요. 재미있으라고. 그런데 레크레이션이라는 거 원래 뜻을 보면 리크리에이션 재창조, 창조를 다시 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락도 이렇게 함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쉼을 가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이든 쉼이든 무엇을 하든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에 진정한 사람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9절 말씀에 보니까 사단이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천하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모든 걸 다 준대. 그런데 실제로 이 모든 게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 거임에도 불구하고 영광을 돌리기만 하면 다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단아 볼지어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단은 예수님을 보고 자기에게 경배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단은 우리에게 이런 유혹들을 많이 주어요. 자기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유혹하면 사단이 아니에요. 요즘은 어떻게 유혹을 하냐 하면요, 야, 너 자신을 위해서 일해. 너 자신을 위해서 돈을 벌어. 너 자신을 위해서 공부해. 너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 그러면 너가 영광을 받을 거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유혹은 예수님에게 유혹했던 그 유혹과 동일한 방식으로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나 자신을 위해 살아. 나에게 돈도 많이 벌고 영광도 많이 받고 이것으로 나는 살아갈 거야 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니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할 것을 명령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살아갑니까?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말씀의 결단과 또 소망이 담겨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저희들이 잠깐 보았습니다. 오직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3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보좌 떠나서 세상에 오신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 따르라 하셨으니 우리들도 주님처럼 남 섬기며 살아 모든 사람 한결같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악의 힘과 싸우며 진리로 사신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 따르라. 햇살물이 물리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유혹 이기고 십자가 주신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 따르라 하셨으니 우리들도 주님처럼 희생하며 살아 시간 같은 모두 이겨 감당하게 하옵소서. 죽은 권세 이기고 생명 문 여신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 따르라 하셨으니 우리들도 주님처럼 승리하며 살아 하늘 영광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주일날 예배 외의 모든 예배는 가정 예배로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빨리 물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우리가 참석 명부를 적는데 혹시나 있을 일을 위해서 이렇게 적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화사 소망의 기도 7월 3일 금요일 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안동교회 임직식이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귀한 예물 드리고 축도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귀한 감사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10의 1조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을 복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물질로도 넉넉함이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오니 그 모든 삶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선교 헌금도 드립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귀한 손길 위에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귀한 손길 위에 마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릴 것이 없지만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높이는 귀한 신민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시며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감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